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온 성이 다 와서 들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도들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권력자들을 업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쳤어요. 꿈나무들,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치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지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니 방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 성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놀랍지요.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이렇게 담대함을 힘입을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나는 누구를 볼 것인가가 사역의 생명을 좌우해요. 돌 던지는 사람을 보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바울은 돌에 맞았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지요. 우리도 이런저런 말로 죽을 만큼 돌에 맞아도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세요.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나세요.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면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 힘과 큰 위로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요. 인도자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다시 기경해서 참복음을 심어주어야 마땅하겠지요. 예레미야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어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붙잡았으면 자신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도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었어요. 다 같이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자. 끝까지 복음 전하자. 끝까지 사명 붙잡자. 사역자가 예리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유사품을 진품으로 속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진품이 될 때까지 타협하지 말고 사명줄 놓지 마세요. 그러면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더베로 가서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를 얻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다른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각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양육받게 해주신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 맞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정말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와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4절 말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갈라디아 지역에서 비시디아는 위쪽에 있고 밤빌리아는 지중해에 가까운 밑에 쪽에 있는 항구예요. 사도행전 14장 25절 말씀.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버가와 아탈리아는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밤빌리아, 버가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도망병 마가 요한이 생각나지요? 그런데 도망갔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고 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용기 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세월의 축복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도착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교회를 모아 사역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듣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신 것들을 들으니까 정말 해가 지도록 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밤이 새도록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지요. 사도행전 14장 28절 말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요. 사역자가 일하고 오면 본부에 보고하고 다시금 재충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려면 반드시 다시 철저히 점검 받지요.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환경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시금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완전하게 재무장해서 다시 사역지로 가려면 반드시 본부에서 재충전이 필요하지요. 레위기 16장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맡은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옷도 빨고 몸도 씻으라고 하셨지요. 각자 사역을 마치고 본부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겠지요. 온몸의 피도 심장을 거쳐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으로 공급하듯이 사역도 본부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될 때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상고해 볼까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여서 언제든지 의지하면 방패가 되어 주셔요.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에게는 어떤 명절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유월절 명절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지요. 묵은 누룩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지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무엇인가요? 다른 복음,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들을 말해요. 율법도 지켜야 하고 자기의 선행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악독한 누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돼요. 꿈나무들,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이 떡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전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있지요. 이 순전한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될 때 끝까지 한 길 갈 수 있어요. 진리의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은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식구들에게 못되게 굴면 그냥 두지 않으셔요. 호명해서 책망하시면 겸손하게 달게 듣고 깨끗함을 받으세요. 왜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면책하실까요? 문제가 이미 교회에 퍼져서 다 알기 때문에 같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지혜도 주시고 미리 예방하도록 잘 타일러서 조심하도록 훈계도 주셔요. 겸손하면 존경받는 높은 직위를 얻게 해주시고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해주셔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오래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섬겼어요. 오래 함께 할수록 막강한 힘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오랫동안 양육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일꾼들이 양성되겠지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생수원의 서울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순전한 복음만 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AD 46년에서 48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까지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이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함께 가다가 힘들다고 도중 하차하는 자들이 나오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지지요. 그렇다고 전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계속 씩씩하게 전진해야지요. 계속 전진한 전도팀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온 성이 다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찬송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쫓아버렸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전도팀은 이고니온과 실루기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소를 잡고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이 겨우 말렸는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지요. 형제들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루소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러서 형제들을 건면하고 버가로 내려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 도착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무사히 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었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정말 맞나요? 아니지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무슨 수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다 해도 단 하나만 범해도 사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천국 갈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물러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했을 때 다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사역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사역자로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자리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굉장한 간록과 위세를 가지고 행사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파라고 했지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럿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굽히지 않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단체로 일어나서 말을 중단시키고 주장할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례하고 위세등등하고 험악한지를 알 수 있겠지요. 바리새파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주고 율법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는데 할례 주고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지요. 천국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장로의 유전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들보다 누구만큼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우세요? 아니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셨어요. 꿈나무들, 이 한 의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주장할 수 있나요? 참 잘하셨어요. 아멘.